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제 큐티 하고 있는 역대상 3장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612페이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매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아들과 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역대상을 보면은 사람 이름만 쭉 나오죠. 그래가지고 조금 읽기가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 족보를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찾다 보면은 다른 성경보다 더 어려운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큐티를 거의 4시간도 넘게 했어요. 이거 찾아보느라고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 누군가 근데 사실은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만 나온 사람도 많고 사실은 오늘 2장 오늘 큐티 하셨을 텐데 2장에도 보면은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 그런 사람 나와요.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들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어떤 큰 흐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족보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까? 이 족보가 역대상 9장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족보가 주는 유익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족보라는 것은 성경이 믿을만 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이 족보가 나오지 불경이나 아니면 꾸란 같으면 역사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꾸란도 보면은 틀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경에 그런 말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은 이건 굉장히 역사적 기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족보가 뭘 보여주냐면은 보세요. 제가 지금도 잠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그러고 둘째는 다니엘, 셋째는 압살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딱딱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족보나 기록에 뭐만 남죠? 이름만 석자 딱 남는 거예요. 신하조, 김재덕, 유주희, 곽찬희 이름만 딱 남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주 짧고 우리가 남길 것은 이름 석자밖에 없고
그것도 기억을 해주면 감사한 거고 기억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짧다, 이런만 석자 남기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족보들은 뭘 보여주냐면은 유명한 사람만 있어요? 아니면 모두 다 있어요? 출세한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출세한 조상만 있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도 보면은 사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보세요. 둘째 다니엘 들어도 못 보셨죠? 우리가 압살롬은 좀 들어봤지만은 그리고 넷째는 우리가 들어봤죠. 아도니아는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다섯째 스바데아 누군지 몰라요. 여섯째 이드람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 더 모르겠어요. 6절 보면 이팔, 엘리사마, 노가, 네벡, 심지어 9절에 보면은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인간의 족보에 안 나와도 하나님 나라에는 다 생명책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생명책에. 그러나 돈이 많다고 이름 2개 써주지 않으시고 돈이 없다고 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하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부자라고 밥을 많이 먹지는 않는다. 가난하나 부자도 밥 3끼 먹죠. 혹시 4끼 먹을 수도 있지만은 부자도 3끼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그 이상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벌 회장도 3끼 먹으면 배불러요. 우리도 3끼 먹으면 배부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이것만 기억하면 인생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의 아들들을 보니까 제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들이 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과 딸은 다 왕자와 공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다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신분이 있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고 또 이 세상엔 지금도 수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노예가 없지만 아직도 노예가 많이 있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귀해요, 안 귀해요? 다 귀한 거예요. 이 중에 안 귀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왕자와 공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수치와 모욕 속에서 살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용기를 갖고 살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도 죄짓고 지옥 가라고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너무나 부자가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고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난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님 나에게 큰 돈을 달라는 말이 없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뭘 달라고 되어 있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돈을 달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을 텐데 일용할 뭐를 달래요? 양식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실은 양식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가 크건 작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몇 배를 남기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달란트의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았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다윗의 자녀를 보다 보면은 욕심꾸러기가 몇 명이 나와요. 오늘 그 사람들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맏아들 암논입니다. 다윗의 아들 명단에 첫째 등장하는 게 암논이에요. 사실 첫째 아들은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안 커요? 크지요. 웬만하면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암논이 욕심만 안 부렸으면 왕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암논은 욕심을 부렸어요. 암논이 무슨 욕심을 부렸을까요? 암논은 그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를 사랑해서, 물론 이복누이죠. 이복누이인데 고대 사회에선 이복누이하고도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강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죠.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그 압살롬한테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예. 그래서 암논은 뭐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암논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은 암논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과욕을 부리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욕심꾸러기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굉장히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압살롬은 사실은 그 사무엘 하 13장부터 이제 15장인가요? 여기부터 나오는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3장에 보면은 다말과 암논의 그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압살롬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다말의 그 혈육의 친오빠가 누구였기 때문에? 압살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그 13장 482쪽, 483쪽에 보면은 압살롬이 다말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483쪽에 보면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압살롬은 34절에 보면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13장 34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압살롬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용서해 줬어요, 안 용서해 줬어요? 나중에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그 14장에 보면은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해요. 그러면서 그 화해를 하는데 근데 조건이 좀 있었어요. 14장 그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은 이런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또 요압 장군에게 그 자기의 뜻을 어필하기 위해서 30절에 보면은 불을 또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요압이 또 중재를 해서 15장에 보면은 다시 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하면 그 나중에 그 왕께 돌아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는 이제 돌아왔는데 얘가 그때부터는 자기가 사람을 키우고 세력을 키워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압살롬이 하는 행적을 보면은 압살롬은 잘생기고 왕의 아들이고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이 친구는 아마도 제가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아버지와 관계가 조금 꺼끄럽잖아요. 막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일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왕은 어렵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자로는 살지 몰라도 왕은 좀 어렵겠다.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야심이 있었잖아요. 왕이 되고 싶으니까 세력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압살롬을 보면은 참 너무나 그 욕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도니아도 나중에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 돈이 많은 어떤 성도님을 만났대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까지도 잘 살고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제 뭐 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될 것 같다고 이제 충분히 이제 버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녀들도 잘 살아요. 손주들이 있지 않냐고 그러더래요. 손주들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도 보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이유를 따라 보면은 외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이에요.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참 미인이죠. 근데 이분이 남편 한 명을 데리고 이렇게 만족하며 살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바꿨어요. 몇 번을 바꿨어요. 나중에는 존 F 케네디하고도 친해져가지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참 이 자매의 삶을 보면은 나중엔 자살을 했거든요. 참 불쌍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쁘게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이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이 남자 저 남자 다니다가 결국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희가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행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보면은 오히려 부귀영화를 다 팽개치고 선교사로 나오고 목사로 나온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친한 선교사님이 최근에 편지를 보내서 봤는데 저랑 연변과기대 같이 있었던 선교사님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백선교사님이라고 말씀도 참 잘 전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 그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돈을 참 잘 벌던 분이에요. 사장이었어요, 사장. 그리고 어느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대학에서 교수로도 오라고 그랬어요. 사장이고 교수면 이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진짜 엘리트고 돈도 많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 팽개치고 어디로 왔냐면 연변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선교사의 삶이 뭐 윤택하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애들 보는 책도 그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선교사 살면 어려우니까. 그런데 얼마나 충만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학생들을 사랑하는지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학생들을 집에 불러서 밥을 먹이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아이들한테 밥을 잔뜩 먹이고 친하게 잘 지내야 애들 마음문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밭갈이를 하는 거라고 그래요. 밭갈이. 마음밭을 갈아야지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지금도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도 삶이 어렵잖아요. 지금 신학 공부하러 가셨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도하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저도 미국 살아봤지만 커다란 글씨를 복음을 잔뜩 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길에서 이 글씨 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결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 날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욕심을 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주신 천국으로 인해서 기쁨을 정말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예요. 다윗 같은 지도자가 와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미국에도 한국에도 중국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한국도 대통령이 내년인가요? 이제 뽑을 날이 내년인데 미국은 오늘이거든요. 이제 오늘 밝혀지는 날인데 이분들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되면 이분들이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도 경외해야 되지만 대통령도 경외해야 되고 우리 이웃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음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욕심을 버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또한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